수요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굽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셨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셨으며 그분을 소유하고 사랑하게 하셨고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건과 모든 아름다운 섬김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행복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화제의 선상에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신앙의 형태가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사회적인 상황과 개인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헬라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의장으로 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나바와 바울을 위시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열띤 변론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기 내 의견에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결의하기로는 이런 뜻의 말입니다. 총회의 이 공식 결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사항은 사람들의 결정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이라고 28절 상반절 말씀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루살렘 총회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괴로움을 두어서는 안 된다가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도 결정했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한 회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했으면 믿게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정되기가 쉬웠습니다. 그쪽 목소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초대교회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여러 회의들, 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회의, 각 부서의 회의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회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도출했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의견들을 철회하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경의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내려왔던 유대인들도 대단한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갈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복할 수 있는 언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인가 성경의 생각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긴한 것들, 유익한 것들, 이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견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떤 회의에서든지 내 의견과 맞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정에 잘 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합쳐지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승복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서 공동체의 dim이 되고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회의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여전대회를 하는데, 남성교회를 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결정이 내려집니다. 에이, 나는 참석 안 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어야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그러니까 즉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사안으로 볼 때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중재를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도 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요긴한 것들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파에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파에게는 사람들이 이미 각성해서 모세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고 회당에서 그것을 공부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측 모두가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고보 장로의 지도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든지 아니면 야고보의 지도력이 탁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국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아, 저 사람 말도 옳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파당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지도자의 의견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면 초대교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러설 줄을 알았고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결정한 것들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신문에 공고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결정된 사항을 올릴 것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편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안디옥과 그 주변 이방 지역 수리아, 길리기아로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냅니다. 그래야 그 편지가 더욱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한쪽을 주장을 펼쳤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도 펼쳤던 사람들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할 때는 그 의견의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관계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세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결정사항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사항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방인 개종자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전달하는 일도 잘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특사 자격으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소식을 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건에 있어 한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파견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에서 와서 잘못된 진리를 설파한 사람들은 총회의 지도를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와서 그냥 총회가 보낸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어낸 이 편지를, 사도들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우리는 모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안디옥에 와보니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틀렸다, 시어머니 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굳게 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떠난 다음에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만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방의 소식이고 짐을 덜어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하더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실라처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어느 교회에 한 번은 신앙과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겠다는 여자 한 분이 왔습니다.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의 소개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을 믿고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 강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약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찾아옵니다. 제가 나주에 사역할 때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단들이 교회를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증산도 사람들 찾아오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거절하면 정말 자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잔소리한다,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확신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삶에서 증명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이라도 아무런 능력이나 삶의 변화 없이 말로만 전달되고 끝나는 복음일 수도 있고, 복음 안에 내재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흘러가서 단지 말뿐만이 아닌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 편으로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읽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릇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안한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